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에 향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오늘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9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 큰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줄 때도 있지만 또 몰라줄 때도 많지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마음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 남자가 내 마음 알아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알아주게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결혼식은 준비를 해도 진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막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작 부부 사이에 필요한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그리고 낮아지는 법, 희생하는 법, 그것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때때로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그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 결혼식에 가도 그렇죠?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가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축의금. 예, 그 장례식장에 가면 조의금을 내잖아요. 얼마만큼 내십니까? 예, 관계에 따라서 또 사랑하는 만큼.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어디서부터냐? 따라합시다. 내 체면만큼, 내 위신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관계 이전의 체면, 위신, 또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사회적 위치가 이렇고 관계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축의금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의금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게 내 마음입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혹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본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뭘 따라해요? 체면치레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저분이 나 어려울 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 전에 기도원에서 무너져가는 기도원에서 단체 사진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비디오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보면 이건 전원일기네. 까치가 막 날아다니고. 근데 20몇 년 전에 그때 뭐 직계 가족들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까운 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그때 누가 왔고 안 왔는지를 기억하시고요. 온 사람 중에 얼마를
축의금을 냈는지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관계보다 더 무서운 게 얼마나 돈을 냈느냐, 기부했느냐, 이걸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교육에서도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 체면, 포장하는 법,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거나 잘못 행동함으로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포장하는 법을 계속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장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너무 내 옷이 아닌 옷을 오래 입다 보니까 그게 내 옷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의 복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칭찬받고 사라져요.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천국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불로 다 태우시겠대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그러니까 영원한 재료로 짓지 않은 모든 여러분의 수고는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운동,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원한 기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나오는 열매만, 그런 헌신만 영원한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심을 보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치유받으러 친구 넷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발 앞에 내려놓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환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병과 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용서하십니까? 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어디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내재 있거든요. 믿음은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데 진짜 믿음은 바람과 같아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 때 그 파장은 어떻습니까? 소리도 들리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 이런 폭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경우 집을 통째로 들어올려 버리거든요. 트럭이나 차를 날려버립니다.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지나간 자리의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반드시 나타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은 치유를 가져오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 큰 부르신 사람이 있을수록 큰 고난과 큰 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해서 쉽고 순조롭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은 뭐예요? 그런 큰 어려움과 큰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 같은데 언제 드러나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터졌을 때요.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혈기로 반응할 거냐? 낙담하고 좌절할 거냐? 아니면 정 목사님을 탓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탓을 할 거냐? 아니면 부모 탓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은 기적의 무대입니다. 기적의 불쏘시개예요. 시골에서 아궁이에 어릴 때 불장난 많이 했는데요. 불을 지피려면 뭘 태워야 돼요? 나무를, 장작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주옵니다. 겨울에도 젖지 않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태워서 불을 지펴서 고구마 구워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하시죠? 그럼 뭐예요? 시련과 연단의 장작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게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불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을수록 불은 약한 겁니다. 큰 기적은, 성경의 큰 기적 보세요.
환경이 편안할 때 옵니까? 어려울 때 옵니까? 모든 큰 기적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박한 상황, 목숨의 위험, 생명의 위험, 기근과 가난과 고통과 핍박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상,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남편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못 도와주고 내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나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든 국가적인 상황이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라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학식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성경을 보존했고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필사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많이 순교했어요.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쳤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5장인데 한번 외워볼까요? 이 시간에? 10대 이전에 이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놀랍죠? 유대인들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책 보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워서 읊조리는 겁니다. 잔잔한 소리로.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잖아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학 난 사람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 나오면 뭐 어떻게 해요? 삼성, LG, 현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지.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들 부릴 생각을 하지 거기에 취직해서 연봉 높이 받겠다 이런 마인드를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 분깃을 차릴 준비를 하지 남의 분깃 밑에 가서 평생 내가 고용당하면서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나눠가지고 분깃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주일 성수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거기서 번 수익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고 복음을 땅까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으로, 여러분 번 재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동 형제님이 멕시코 가지고 머리를 한번 처음에 깎아주겠다니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뭐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기 며칠 전에 한번 깎기 시작하는 걸 딱 보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줄을 서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할렐루야. 그 다음번에 갔더니 그분 안 오시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내내 머리 깎는데 선교사님들 또 거기 사모님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줄을 쫙 서가지고 막 깎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지혜라든지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여러분의 직업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분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분깃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 주시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직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이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세요? 그 생각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을 보면 반대 같아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누가 안다고요? 교회가 안다는 거예요. 몇몇 교회가? 모든 교회가. 왜냐?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갚는 모든 행위는 결국 어디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관심 있어요. 무슨 동기로 행하는지, 무슨 동기로 심는지, 또 무슨 동기로 헌신하는지, 무슨 동기로 희생하는지, 무슨 동기로 사람을 대하는지, 무슨 동기로 말을 하는지, 무슨 동기로 돈을 모으는지, 무슨 동기로 남은 인생을 사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걸로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두렵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품는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감출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 행위록을 자기가 보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기록됐고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봤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무슨 숨은 악이 있는지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썼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반듯하고 뭔가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못해요. 또 반대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인간 우리 교회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좀. 진짜 품이 떨어지게 우리 교회 수준을 떨어뜨리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때때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거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꺼풀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을 이어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사랑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있는 거예요. 7명.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우리 경환이 같아요. 완전 근육질에 키도 크고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딱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경환아 미안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도 안 되고 주한이를 세웠더니 주한이도 안 되고 동경이를 세웠더니 동경이도 안 되고 또 누구를 세웠더니 그래서 7명을 다 세웠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 자식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으라 그러는데 자식들 다 불러 모았는데 전부 다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경 끄세요. 신경 끄세요. 걔는 가족 모임에 올 자격이 없어요. 걔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왕은 무슨
형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그런 냄새나는 그 양치기인데 신경 끄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개가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멀리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그에게 기름을 부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after his own heart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풍조와 조류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넓은 길 가도 좁은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다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가려고 해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버림받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은 그 외모를 봤지만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나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외로운 날의 친구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양을 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셨어요? 백그라운드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세도 살인자고 바울도 살인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 막장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천국은 내가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 누가 하냐면 내가 전적으로 깨져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않으면 나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절망의 늪에서 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목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돕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은총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영혼 깊숙이 뼈저리게 인식한 사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뼛속부터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이 차원이 다릅니다. 11조를 하는데 우리 전에 주말 농장에서 따온 상추 배추 있죠? 11조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씨앗까지 있죠. 무슨 예를 들면 들깨 가루를 뽑았다 그러면 거기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들깨를 수확했다. 그럼 거기에 11조를 하는 겁니다. 텃밭에서 상추 뗐다. 그러면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나같이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같이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행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사람을 더럽히는 건 그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 나와 있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배경이 어떤지를 안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가 교만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울은 굉장히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말째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왕을 추대할 때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줘가지고 찾아냈죠. 그만큼 겸손했는데 돈맛, 명예욕 또 그런 권력 맛을 딱 보니까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물질의 축복을 받을수록 사회적 영향이 크면 클수록 은사와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급하게 부산에 정경 목사님 계신 순복음 세움교회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영국 런던에서 온 인도계의 세계적인 사역자가 오셨어요. 집회하면 몇만 명씩 모이고 하는 분인데 갑자기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집회하다가 그때는 갑자기 집회하느라고 성도들이 얼마 안 왔거든요. 오지 않았는데 똑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급하게 집회를 준비하느라 광고를 못해서 성도들이 얼마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는 5명 앞에 하는 거나 5만 명 앞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다 기도를 해주시고 예언하고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나왔다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진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프다니까요.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성품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 중심이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만큼만 하라고, 율법 교사고 내가 본이 되니까 나만큼만 해라고 금식하는 모습, 11조하는 모습, 또 성경 암송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그리고 가니까 백성들 실제로 존경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가르치기만 해도 막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된다 그러면 최고의 수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또 들어가면 더 막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이자 교육계의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그래서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옳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껍데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는 않은데 초점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심을 뭐에 둬야 됩니까?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동기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 마음과 생각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꺼리낌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가, 이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의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되고 행동도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게 되지 않을 때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것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성직 매매했잖아요. 개신교는 더 심합니다. 포장만 다르게 할 뿐이지. 여러분 기존 교회 가보세요. 중직자들 어떻게 세우는가. 심각합니다. 권사님들 기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장로님들은 몇천만 원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합니다. 모르셨죠?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지금은 더 심합니다.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그러는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2년만 꼬박꼬박 출석하면 집사직분을 줍니다. 어디 성경에 2년 출석하면 집사직분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거든요. 집사가 가져야 될 그 덕목에 대해서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서신서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안 살펴요. 그냥 출석하면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디서 뭐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집사님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대우해 주는 거. 근데 보면 주인도 안 바뀌었고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걸 못하면 11조도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걸 못하는데 안수 집사래요. 장로님이래요.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점 혼탁해지고 섞이고 또 장로님이 저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 정도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 길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의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희생하는지 모든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아는 분임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예.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분 나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머니들. 네, 손주들 대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돼요. 기분 나쁘면 될 일도 안 돼요. 고집피시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뭐 그럼 할머니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기분파잖아, 기분파. 예, 기분 때문에 기분 꿀꿀하다고 막 인터넷 쇼핑에서 막 사재 끼고, 그죠?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볼 때만 기분 좋고 클릭할 때는 기분 좋은데 한 달 뒤에 신용카드에 돈 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왜 뻘짓을 해가지고 그런 후회를 또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 착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동생이요 눈으로 찌릅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요. 동생들. 안 볼 때 막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네. 왜? 엄마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했는데 동생이 딱 생기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내 사랑이 동생들한테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볼 때 이제 꼬집고요. 계속 꼬집습니다. 안 볼 때 꼬집고 안 볼 때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가르쳤나요? 엄마 안 볼 때 동생 꼬집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이 본능상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겠다.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는 이 본성이 거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라는 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이 빼앗기니까 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사탕 달라 뭐 달라 해서 여러분이 그 아이로부터 사탕을 하나 받을 수 있다 뭐 먹을 걸 하나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성인 군자가 된 거예요. 아이들 안 줍니다. 심지어 내 새끼도 달라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우리 주한이가 경아리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달라 그러면 아빠 하나 그러면 안 줘요. 내 거야 이러고 그랬단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수건으로 그것이 가려져서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껍데기 치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성형수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모 가꾸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외모를 위해서 건강을 해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은 그럴싸한데 속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뼈가 약간 골다공증 생기고요. 나중에 뭐 30대만 돼도 골다공증이 옵니다. 30, 40대 되면 골다공증이 너무, 여러분 녹차, 차 종류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내가 차를 많이 먹겠다는 사람은 내가 80kg 이상이다 할 때 드시면 돼요. 나는 맨날 고기만 먹는다. 이런 사람은 차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기 제가 봤을 땐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를 그냥 물 마시듯이, 이게 뭐라 그랬죠?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모님 죽을 뻔했거든요. 한의사 찾아갔더니 뭘 드시냐 그랬더니 뭐 음식 잘 먹는다고. 뭘 주로 드시냐 그랬더니 저는 녹차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녹차 더 드시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녹차는 저도 배웠는데요. 뼛속에 있는 진액까지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지방질만 여러분 분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뼛속까지 스며들어가지고 빼내는데 한의학에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뼈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빨을 여러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연구치를 뽑으면 다시 안 나죠? 똑같아요. 녹차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뼛속까지 여러분 진액이 빼면 다시 충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외모 지상주의나 이런 건강 지식들 때문에 대부분 나는 좀 말랐다, 아니요 말랐다는 둘째치고 나는 내 몸이 내 체형이 건강한 상태다, 나는 내 체형에 만족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나머지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만 만족해 하는 거고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똥배가 들어갑니까? 터진 살이 붙어요? 안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는 명백하게 외모의 아름다운 금이나 은고를 단장하지 말고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잠언서 31장 여러분 현숙한 여인 되고 싶죠? 잠언서 31장 한번 읽어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몇 시에 일어나나? 그리고 몇 시에 자는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현숙한 여인 되겠다고, 저희 김 목사님 이름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남편 옷 지어 입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침 일어나서 무슨 일 해야 될지 다 지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망 있어야 되고 외모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서 해산의 수고함의 섬김으로, 말로 아니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볼살 나오면 얼굴 가리고, 그 눈이 가뜩이나 큰데 막 더 키워요. 그것도 안 되니까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막 눈을 막 키우잖아요. 보면 다 딴 사람이야.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눈이 덮여서 그래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를 가리는 거예요. 마스카라는 겁니다. 가면 쓰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를 벗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게, 중심이 아름다워야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중심이 깨끗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오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존감을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넓은 집에 살아야 내 자존감이 높아가고, 월급이 높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혹은 외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짜로 진짜를 대체시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요. 어느 날까지? 죽는 날까지. 죽기 전에 후회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자식 좀 그만 치고 살걸, 내가 돈 벌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없구나, 돈 욕심은 끝이 없구나.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못 깨닫다가, 그래서 존귀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껍데기 치장하는데, 사람 보이는데 체면치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결산하실 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썼던 인물들을 보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주 처량한 겁니다. 처참한. 제가 지난 2주 동안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우리 김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라인하드 본케라는 글씨를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의 복음 전도자잖아요. 수백만 명, 지금 4,300만 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집회 한 번 하면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50만 명.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근데 라인하드 본케라는 글씨를 봤대요. 그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했겠어요.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왜 저분을 쓰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욕심이나 자기의 명예나 사역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정말 지옥은 비우고 천국을 영혼으로 가득 채우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받고는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는 그 한 가지 열정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그 집회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이혼을 당해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자식하고 다 버림받아가지고 굉장히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인가 스웨덴인가 어디가 그랬는데 한눈에 알아봤대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한눈에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유일한 흑인이었대요. 올터콜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흑인 여자가 달려오니까 유럽에 흑인 여자가 집회에 흑인이 없는데 맨 앞에 달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 왔냐 그랬더니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거 쉽다고 받으시라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불을 받으세요 기도를 했더니 30m 나가 떨어졌대요. 30m를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서 아프리카에 돌아가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 집에 자기처럼 깨지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첫 주 5명, 둘째 주 10명, 셋째 주 50명, 넷째 주 100명, 다섯째 주, 그래 쭉쭉 늘더니 계속 늘더니 어떻게 되냐,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래서 라인하드 본케 목사님이 30,000명 집회했던 그 공원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00명 집회를 하고 지금은 10몇만 명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씁니까? 왜 할 만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배운 사람,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쓰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인간 망쳤다, 인생 족쳤다, 끝났다 라고 하는 저런 사람을 왜 쓰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깨어진 그런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데, 왜냐, 깨어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는 절망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영혼 깊숙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의 중심. 여러분 깨어졌습니까? 과거가 여러분 발목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그걸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맞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실수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새 옷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한 옷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필요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남들이 남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부한 게 아니죠. 누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뭔가 사로잡혔다, 하나님 부르심을 확정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어정쩡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내려갈 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풀어주니까 그 가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라이너드 본케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많은 세계적인 사역자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합니까? 나도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쓰고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탈진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케 목사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집에 그 전기 스토브가 2개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전기가 들어오고 하나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어느 쪽에 음식을 끓여서 먹겠습니까? 어느 쪽에 끓여 먹겠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뜨거운 곳에. 그죠?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냉랭하고 차갑고 시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불이 타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불이 탄 사람. 아멘. 제가 메리 백스터 여사의 책을 여러분이 한 22명이 이제 독후감을 써냈습니다. 오늘 이따 시상할 건데 제일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쓴 거예요. 어린이들이 쓴 거예요. 아이들은 뺏긴 것처럼 똑같이 썼어요. 나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지옥에 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핵심을 딱 찍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딴 데 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정확해요. 나 지옥 가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 지옥 갈 인간들 기도하고 전도해서 살려내야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알게 되면 불이 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썩어질 잠깐 하는 그 풋사랑도 빠지면 막 뜨거워갖고 물불 안 가리고 부모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오직 그냥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근원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냉랭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적절하게 지낼 수가 없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보물이에요. 마음 가는 곳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다 보내요? 돈 버는 데 보내거든요. 그냥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시간과 행동과 모든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 된다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쭉 보면 짧게 말하면 진실한 마음이에요. 시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주님 그걸 받으십니다. 체면칠에 이제 그만. 체면칠에 이제 그만. 안 하든지 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일에. 이따가 주님께서 바울이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누굴 닮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얘네들 뭘 하나를 하죠, 마음에 없이 안 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같은 남자지만, 제 아들이지만 짠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하거든요. 존경함으로 하고, 정말 뭐라 할까요? 그냥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데, 이야, 내 새끼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속썩이는 것도 간혹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로 연결돼 있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뒤집어 놓고 봅시다. 다 잘해요.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시키는 것도 잘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 관계는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근데 겉으로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자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아름답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척 하신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들 아끼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 아들 독자라도 주셨는데 아끼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본능상 부부가 청춘 남녀가 결혼 대상을 고를 때에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고르지 않잖아요. 한때만 좋아할 사람 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를 들여 사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쫓아냈대요. 찝쩍거리면 뚫게 패고, 그랬던 분이 이 앞에 계셔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을 싹 정리했대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르셨죠? 네, 저만 알고 있네요. 예, 완력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두 번째는 삼하고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주께서 받으신 제사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서 찔찔 짜는 사람 주님 좋아하시네. 맨날 울고 찔찔 짜는 사람,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찔찔 짜는 사람만 좋아하시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져 보니까, 제가 망가져 보니까, 제가 바닥 쳐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런 저를 못 도와주시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절친했던 친구도, 내가 의지했던 그 누구도 내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낮아지고 바닥 쳐보니까 아무도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절망하고 자살해서 죽을 거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남 탓하면서 그냥 미움과 쓴뿌리 가운데 절망하면서 더 깊은 나락이 빠질 거냐? 아니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왜 주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닥 쳤을 때 주님 만나니까 누구도 나를 건져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그때에 주님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힘 주시거든요. 더러움 씻어주시고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손잡고 잔치를 벌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너의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다시 만들어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니까요. 깨져 봐야 진짜 주님이 필요한 줄 알아요. 안 깨지면 안 깨진 만큼 자기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안 깨진 만큼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깨진 만큼 남들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깨지면 공감하게 돼요.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같이 울게 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아니, 나는 더 심했었어.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씻어주셨어. 그런 나를 회복시켜주셨어. 그런 나의 과거를 지워주셨어.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그런 나를 다시 쓰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고 계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부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려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주님을 남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영혼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혼자 있는 같은 그런 깜깜한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기왕 한탄할 거 주님 앞에 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중심에 주님을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겁니다.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하는 거류민들이 의를 배운대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일을 통해서 심판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여러분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졌고 부서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빚값이 아니면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과거를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지옥 형벌에서 끄집어낼 자가 없다. 예수님 같은 의사가 아니면 내 병을 고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간이 저리도록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무너뜨리시고 깨어지고 상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아멘. 인도에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모세라고 하는 친구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이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들은 얘기잖아요. 뭡니까? 천국에 갔더니 와야 될 친구들이 안 와 있더래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안 와 있더래요. 그리고 누가 와 있느냐? 저런 인간이 올 수 있을까? 저런 인간은 천국 오는 게 불가능해 했던 사람들이 와 있더래요. 지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옥을 가보니까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빠질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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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마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안 들어가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도 설교 말씀 전하다가 막 거구가 와가지고 실제로 두들겨 패고 수백 명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더래요. 맞았대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그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말씀 전할 때 너무 그 말씀이 거슬리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이러 왔다고. 이게 왜요? 이 세상의 신이 그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여기게 돼요. 생명처럼 내가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 받는 태도입니다.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쳤는데 벌써 끝났어? 다음 예배가 언제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장막 있잖아요. 불기둥 구름등이 있을 때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딱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선포되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요? 전에는 미쳤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옮겨야 되냐? 왜 이사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생명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장들 지금 막 신났잖아요.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왜 그래? 제가 시켰어요? 제가 요한일서 외우라 그랬습니까? 제가 금식하라고 시켰어요? 물론 김 목사님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적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복음서 산상수를 외우시잖아요.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 말씀이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심지어 교회 문지방을 밟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오고 싶고 교회 더 가까이 이사하고 싶고 교회 안에 살고 싶고 악인의 궁궐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한 날이 더 좋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열쇠는 말씀을 눈과 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의 혜택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몇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적이 없다, 간증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간증이에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아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주님이 경고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말하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말을 더디 믿는 사람, 이게 완고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 뭔가 믿고 살거든요. 뭔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더디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우상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을 때 죄 짓는데 빨랐다고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죄가 너무 역겹고 싫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더디 믿거나 그게 싫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들어온다. 불이 붙어야 돼요. 눈 뜨면 말씀 읽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이불도 안 개고 그냥 앉아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제가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2, 3시 보면 잠 안 온다고 나와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은혜 받고 왔다고 밤새 찬양하고 있어요. 밤을 꼴딱 새면서 찬양했대요. 샤워할 때요 내내 찬송 부릅니다. 밖에서 밥 먹어라 아무리 불러도 못 들어요.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왜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평생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심겨하고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빨리 손 놓으셔야 돼요. 자식들 잡고 있는 거 빨리 손 놓으셔야 돼요. 내가 못다 이룬 꿈과 이걸 이루려고 쥐는 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해봤더니 제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애들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 아빠가 다 실패해봐서 알아. 이렇게 하면 잘 돼. 온갖 노하우를 다 가르쳐줬는데 이놈들이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책도 사줘보고 얼레 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네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긴다. 네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믿고 신경 꺼버렸어요. 속이 편해. 속이 편해요. 지가 공부 안 해서 성적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가면 지 복인 거예요.
아멘. 뒤늦게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또 그런 분 계시는군요. 다 지복인 거예요, 지복. 예. 은혜를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 못 누리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또 뭐 열심히 하겠죠, 뭐. 예.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그냥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뭐 애초에 제가 그 홈스쿨링을 저희가 결정한 이유는 세상 교육으로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 명문대학 나온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학교를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뭐 축자사자로 장학금 받으려고 막 1등 하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입니다.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싫어하는 말씀 버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분별의 기준은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야로 줄구장창 묵상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전염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의사가 치료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딱 뒀습니다. 요거 식후에 드세요. 요거 하루만 드시면 하루 3번만 딱 드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병을 열지 않고 옆에다 잘 모시고는 약병을 모시고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그리고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뭐 설사하고 열나고 막. 그러면서 약을 안 먹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약도 줬고 이게 약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됩니다라고 알려줬는데 먹지 않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옥 같은 계시적인 말씀, 생명 같은 말씀, 능력의 말씀, 심지어 개인의 비밀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효력이 되려면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잖아요. 모르셨죠? 예, 약이에요, 약. 아멘. 생명을 살리는 약이에요.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순종하는 게 먹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머리맡에 잘 보관하는 겁니다. 예, 거기다 기름도 바르고 포장지도 예쁘게 차리고 사진도 찍고 또 막 그걸 숭배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드셔야 돼.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 더러운 생각을 즐기는 사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8절에 보면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실수야.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말 실수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정직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 돈에 빠진 사람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게임에 빠진 사람 게임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은혜 받은 얘기만 합니다. 살리는 얘기만 해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라. 그럼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악입니다. 비방하는 걸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자는 어떠냐? 저주의 자식이니라. 생각이 죄악에 빠져 있고 생각이 탐욕에 빠져 있고 생각에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과 비방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고 쓴뿔에 잡혀 있으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 뭘로 본다고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러운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올 때 빨리 쳐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예, 그것의 전문가는 우리 관동 형제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세요. 어떻게 쳐내는지 전문가세요. 자, 두 번째는 사람 싫어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인데 이 완고함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뛰어나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완고함입니다. 그냥 성격 자체가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사람 있죠? 예,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 겉으로는 준수하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모든 게 이렇게 모범적이고 바른데 예수님 말씀만 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있고 의사고 박사고 뭐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박학다식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요즘 시대도 그런 말씀을 믿냐고 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거든요. 똑똑한 사람, 학자들에 대한, 식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깨어라. 너희 중에 믿는 사람들, 믿는 너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주의하래요. 예.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옥토마, 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말씀 뭐예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진 마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마음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보험을 두 개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고 혹시 천국이나 지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도 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도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두 주인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일 좋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부드럽게 받는 겁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모든 사고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 결정할 때,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지? 관계 상처 누가 배신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셔? 뭐든지 생각하고 기획하고 관계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말씀에 뭐래? 이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식물을 심었어요. 이렇게 텃밭에다가 식물을 심었더니 그래 나무도 심고 식물을 심는데 나무야 네가 얼른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렴.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물을 준대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뭐래? 이게 질문하셔야 돼요. 모르면 찾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하면 그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왜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뭐냐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오고요. 안 됐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공허할 때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집니다. 그것의 뿌리가 뭐냐? 생활의 염려거든요. 인생고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또 장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건 말씀을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여러분이 읽는 생명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세상의 방법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덫은 잡아서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사단의 덫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 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평정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죽을 날 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죽을 거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태어날지도 몰랐잖아요. 나 보니까 그날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죠? 오늘 동경이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어제였네요. 미안하다. 쏘라고, 밥 쏘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과 마음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입으로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은 입 바른 소리 하는데 마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안 가요. 주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했으면 실행하는 겁니다. 시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뇨 하면서 쭉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했으면 손해볼지라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거 잘하세요. 말하죠. 비밀은 비밀이에요. 한다 그러죠. 합니다.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제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네. 왜냐?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성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골동품과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 다르고 입 다르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막 합니다. 제 귀 닫았어요. 다.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시면 돼요. 말은 아끼고 행동하시면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 뭘 해주겠다 약속 안 하셔도 돼요.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면 돼요. 앞에서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무슨 약속 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뭐 해주시면 뭐 해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손에 있는 걸로 하세요. 손에 있는 거. 자, 손 펴보세요. 자, 내 손에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내 손에 맡겨준 거. 아멘. 그리고 내 손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데 내가 임의로 쓰는 것들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한 청년 늘 빚에 있고 수련회 가도 회비도 못 내고 맨날 공짜 바라고 막 그걸 고치느라고 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차 정리하라 그랬어요.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또 자기 기분 날 때는 비싼 가방 좋은 거는 다 써요. 고급 제품만 씁니다. 아주 비싼 것만 써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 걸 안 해요. 그래서 차 빨리 정리하라고. 그래서 빚 정리 시켜주고.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것부터 네가 땀 흘려 수고해라. 그랬더니 막 그 야간에 택시 운전도 하고 또 몸으로 막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 작은 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면서 정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카드 쓰는 거 특히 카드 말고 그 뭐라 그러죠? 할부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부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거는 내 욕심이 하나님 뜻을 넘어선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구멍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몇 개월. 저게 마음에 들어? 몇 개월. 계속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분복 아래서 쓰라 할 때 못 씁니다. 저 사람 도와라 못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라 못 돕습니다. 왜요? 할부가 밀려 있거든요. 1년, 12개월, 6개월 무이자래요. 무이자. 할렐루야. 무이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씁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왜냐? 이미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16개월, 24개월, 36개월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거예요. 행동이 돼요, 못 해요? 못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릭조이너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 마지막 때 특히 666이 결국 표가 뭐예요? 상거래 하는 거잖아요, 상거래.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그래서 지금 한국 위안화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돈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아주 힘들어요. 그죠? 그만 해도 막 나라가 중리 산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게 되면 나는 그냥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차원에 머무는 삶은 어린 삶이에요. 성숙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내 주변에 맡겨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자기 손의 물건이 아닌 것으로 심어서 복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손에 마지막 먹고 죽이란 밀가루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딱 쓰라 할 그때 쓰니까, 드리라 할 그때 딱 드리니까 팍 기적이 나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 먹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멘. 저도 가장 없을 때 가장 큰 거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전 시즌보다 그 이전에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최고의 씨앗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게 순종하는 게 연단이 되니까 주님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나 내 기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돈의 노예가 돼갑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합니다. 왜요? 나는 넉넉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 풍성이 줬는데 늘 빚이 있는 거예요. 늘 몇 개월치 빚이 있는 겁니다.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마치려는데 진짜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찬송했죠? 저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아이들이 성령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기쁨을 하나님 감사하는 노래를 핑 도는. 애들은 왜요? 마음을 다하거든요. 예, 마음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차 탔을 때 저에게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우리 사랑의 소망이 오망이래네. 사랑의 소망이 온유는 제가 아무리 찬송을 외국 찬양을 크게 틀어놔도요 진의 노래 부릅니다. 자기들 노래 불러요. 주일학교 배웠던 나는 참 포도나무 이걸 불러요. 여러분 TV 그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헤드셋에 일반 다른 노래 들게 하고 또 마이크로는 자기가 뭐 부르게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밖에서 들리는 찬양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셋이서 그냥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부르는데 이야, 그 대단한 집중력이거든요. 주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소망과 간절함과 소원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착한 오너뿐만 아니라 까칠한 사람들,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 안 기쁘면 하지 마세요. 예. 저희 교회는 일을 뺏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막 일하고 저기를 하겠다고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 말립니다. 왜요? 그들의 공통점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 시킵니다. 예. 그러면 해도 문제고 하고 나서도 막 불평 그 장난 아닙니다. 다 은혜 받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똥물 튀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게 되면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래요. 그래서 했니 안 했니? 했어 안 했어? 몇 시간 채웠어 안 채웠어? 이건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뭐든지 자원해서 사랑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반찬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일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천에서 오시는데 시장방울 있죠, 캐리어 있죠,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가 제가 들어보면 돌덩어리 얼마나 무겁게 오는지 몰라요. 가득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서 끌고 나서 지하철 와서 계단 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신도림역 가서 갈아타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또 갈아타서 또 그걸 끌고 질질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냐고, 힘드신데. 그랬더니 제가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조금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조금 가져왔대요. 왜요? 그 섬기는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표현하고자 그 기쁨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멀리서 무겁게 이렇게 많이 가져오나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조금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심고도 많이 심었다고 착각하고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크게 심고도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주 재밌는 말씀 너무 많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 된다는 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한 마음을 품는 게, 또 의견은 다르고 스타일은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를 힘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뜨거울 수가 없어요.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삶의 모든 영역을 마음을 다해 주께 다듯 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잘한다 격려해 주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따라서 주님이 다 아신다. 그걸 알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보신대요. 껍데기 안 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 목사님 배나온 거 안 보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코 낮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절벽이다, 뭐 11자다, 옆에서 보면 11자거든요. 짝대기 2개. 뒤통수 납작하죠. 또 치아가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치과 갔더니 앞니 2개가 영구치가 없었대, 아예. 제가 뽑아낸 줄 알았더니 아예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외모 보지 않으시고 중심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은혜를 도와주시거든요. 환난은 어제도 있었고 풍파는 내일도 있을 겁니다. 시련도 예측하든 예측이 안 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해서 굳건하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놓고 사랑의 뿌리를 놓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얻게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행하게 되죠.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왜 저분을 쓰실까 곰곰이 봤더니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단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데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그분을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한글로 본캐라고 쳐보세요. 본캐라고 치면 두자 봉이 아니고 본캐예요. 치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자막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인하드 본캐 치시면 미국에서 선교대회 한 거 1차, 2차, 3차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두 가지만 보셔도 가슴이 뜨거울 거예요. 꼭 보십시오. 예. 어떤 간증보다도 그분이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그 불, 그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사람하게 하듯 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